오늘 함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다음 안식일에 제가 성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오늘 두 분들 초청해서 다음 안식일 설교 주제와 맞는 찬양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담대함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담대함의 비결. 한 번 더요. 담대함의 비결. 1999년 4월 20일에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리틀턴이라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사고로 당시에 13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히틀러를 숭배하는 두 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날 기해서 동료 학생들을 무차별 사살을 한 거예요. 이 범인들은 학생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겨누면서 예수를 믿느냐? 그 상황, 총구를 겨누면서 예수를 믿느냐 할 때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대부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앙을 하는 학생들도 신앙을 하지 않는다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동료 학생들의 반응에 이 범인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총구를 겨누면서 너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한다. 그 순간에 범인은 방아쇠를 당겼고 그 여학생은 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러한 비극적인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외행적으로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그 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그 동료 학생들은, 특히 예수님을 믿지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학생의 용기와 담대함, 자신들의 비겁함과 그 연약함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살아남은 이 학생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신앙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조기 계양대 그 밑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이 학생 캐시 버넬이 고백했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그 뜻있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그 성조기 계양대 앞으로 모여들어서 계양대 앞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학교에서만 계속 열린 것이 아니고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믿는 진리를 증거한 그 위대한 정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식어지지 않도록 살아남아 있는 그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젊은이들의 부흥의 열기로 연결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한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더 큰 시련을 통과해야 할 운명적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담대함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담대함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이요? 용기. 잘 들으셔야 돼. 다시 잘 들으셔야 돼. 담대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무엇이라 한다? 담대함이다. 성경적 담대함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13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배경들을 먼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뭐하러? 기도하러 이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 그 다음에 그 즉시로 힘을 얻고 그가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마침 기도회 시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들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항상 목격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전에 있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적이 아닌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성전 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소리쳐 찬양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앞에 놀라서 몰려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몰려든 청중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회복된 것이지 자기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4장 1절에 보면은 그 현장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다짜고짜 체포해요. 그러나 날이 저물었으므로 신문을 하기 위해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튿날까지 가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튿날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5절과 6절에 보면은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산헤드린 회의, 신약 성경에서 공회라 그래요. 공회,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회의를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70명, 산헤드린 회의는 멤버가 70명입니다. 70명의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반원으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질문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신문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8절부터 12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공회, 산헤드린 회원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들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됩니다. 피의자들의 운명이 판결되는 법정 장면이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공회의원들의 이제 반응이 우선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 걸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이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본래는 이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그 중에 누구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회 회원들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 사람이 말이요. 예? 아주 당돌하게 딱 서가지고는 예? 너무나 유창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기탄 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터집을 잡을래도 터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14절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 것을 이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공회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항상 그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에 그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베드로 옆에 서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다른 터집을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 공회의원들의 그 상황들을 놀람과 곤혹스러움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이 드디어 심리를 한 다음에 18절에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을 불러 뭐 했어요? 경고하여 뭐라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원래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에게 풀만 준다면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그 억지 판결을 베드로 요한은 그들의 면전에서 이런 지하에 거부해 버립니다. 당시 유대 공회는, 요즘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하면서 독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지만은, 유대 나라의 사내들인 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심판받기 위해서 불려서 신분을 받았던 그 공회는 유대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모아진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공회요. 여기는 한 죄수의 생사여탈 것,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것이 이곳에서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상급법원도 없이 이곳에서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잘못 보이면은 그냥 저놈 안 되겠다, 죽이라면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담대함의 비결.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처형당할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13절 마지막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본래는 학문도 없고 교양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뭐라고요? 13절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옛날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자기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이것 자체가, 이들이 원래는 보통 사람이었고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함의 첫 번째 비결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 대가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대가.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요. 어떤 것이라도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무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인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따를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아무런 흠 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인격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의 완전한 롤 모델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신문하는 공회 회원들이 표현한 것처럼 제자들은 출신 지역도 내세울 것도 없고 가문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학력에 있어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요? 흙수저라, 흙수저. 무수저요, 무수저 심지어. 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는 좋은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그들을 뒷빠지면서 그런 출신 비결을 금수저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낮은 사람은 은수저라 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흙수저라 그래요. 흙수저. 그 다음에 무수저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흑수저, 무수저가 무슨 말인지 다 잘 알아듣습니다. 자, 이들은 3년 반 동안 출신 배경이나 가문이나 학력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도를 배웠다 그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 삶을 그들은 지켜보고 따랐어요. 그 결과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의 상황하고 3년 반 훈련 교육 끝에 제자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 투자의 귀재로 올해 85세 와렌 버핏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2015년 재산이 726억 달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듣고 있으세요. 그게 얼마지 하고 실감이 안 나면 집에 가서 전자계산기로 한국 돈으로 곱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이 사람하고 뉴욕의 맨하탄 49가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의 투자 비결과 인생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1999년부터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열려있는 기회가. 근데 한 번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가? 여기 청국장 집에 가면 10불이면 되고 페드럴 웨이에 깨죽 집에 가도 한 10불이면 이제 먹는데 이 사람하고 한 번 49가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면은 $10,000도 아니고 10만 달러도 아니고 100만 달러도 아니고 지난번 6월 달에 경매가가 한 사람 결정이 됐는데 345만 6,789달러예요. 점심시간 식사 한 번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거는 매년 합니다. 한 사람씩. 한국 돈으로 약 40억 3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자기 챙기는 게 아니고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합니다. 자기 재산만 해도 726억 달러인데 그래가지고 돈 안 벌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요. 한국 돈으로 40억 3천만 원 정신값 345만 6,789달러 평생 꿈에나 한번 꾸어 볼똥말똥하는 그런 가격을 점심 한 끼 값으로 지불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심 한 끼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 와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사람이 자기 돈 아까웠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야지. 괜히 돈 아깝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이 사람이 16살 때부터 엄청난 독서를 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주식을 어느 시점에 어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꿰고 있는 그것들을 통찰력을 얻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사한 사람이 다 좋았다 그러지 다시 기회가 주면은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을 만나면은 일반 범인들, 보통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상상치도 못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과 주식 투자에 대한 비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정신값을 내면서 이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해야죠. 고작 85년을 산 사람, 그가 안들 얼마나 알겠어요. 그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들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일반 범인들에게는 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면은 평생의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며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지. 생각하는 것이 닮아가게 돼 있고, 말하는 것이 닮아가고, 먹는 것이 닮아가고, 외행적인 모습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형제 아니냐 그래요. 예? 좀 닮았잖아요. 아니라 하는 사람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안 닮아도 설교 중에 이렇게 하면 맞다 이래야 맞지. 예? 좀 닮았어요? 예, 좀 닮았지. 이 청개구리야. 예. 함께 살 때에 음식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중학 시절에 한때 중학교 2학년 때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읽은 그 한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한때라 그랬어요. 무림의 세계에는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무림의 세계에 고수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첫 단계가 훌륭한 서성이 있는 좋은 문파에 입문하여 서성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무림의 고수가 있는 문파에 들어가야 돼요. 시장에서 폭력 빼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돈 뺏는 이런 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유명한 서성이 있는 문파에 들어가서 그 서성 앞에 한 일주일 정도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 받아달라고 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제 지금 보니까 잘 듣고 있네. 예.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제 빌어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1차 관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동일해요. 영적 세계의 고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완벽한 신앙 세계의 영적 고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돕는 보조 사범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문파에 들어와서 영적 고수와 더불어 신앙적 관계를 맺는 이것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무협지에 보면은 무림에 들어 있었다 해서 문파에 들어왔다 해서 그냥 고수가 되는 게 아니고 무공을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내공을 키우는 것인데 호흡법입니다. 그게 무협소설에는 그 용어를 뭐라고 했냐면 운기조식이라 그랬어요. 가부좌를 딱 틀고 종종 우리가 보면은 그 폭포 밑에 물을 쫙 뻗으면서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련하는 거예요. 모라지경에 빠져서 그 주변을 다 의식하지 않고 이 단전 호흡을 하면서 내공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붕 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승의 무림의 세계에서는 자기 혼자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은 이 무술의 본을 보여주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따라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쫙 이렇게 폼이 나오게 이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하면은 어떤 상황에는 자유자재로 춤추듯이 이렇게 무술이 나타나게 되죠. 그 뭐냐? 무수히 반복되는 뭐라고요? 연습이요. 연습.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내공을 쌓을 때에 우리는 하늘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무림의 세계에서 이제 한 번씩 대결을 하는데 문파별로 대결을 해요.
최고의 고수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밑에 제자들을 보내서 싸움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 문파의 대표자들이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불패의 영적 싸움의 고수입니다. 예?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지상생애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무장한다. 사단 혼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단은 그 휘하의 쫄개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전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배우는 사람은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무릎 앞에서 배울 때에 우리는 무적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담대함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상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암송한 것이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두 구절, 8절하고 9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럼 이제 8절하고 9절하고 관계성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근데 무슨 말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8절하고 9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이제. 그것이 8절 9절과 연결고리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는 그 앞에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런데 그 앞에 여호수아 1장 8절 9절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행하라는 말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해와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게 한다? 담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사도행전 4장에 가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19절이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 매 순간, 매 행동, 생각 하나하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매 행동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바로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경은 아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다시 또 뭐하고 연결되는가? 신명기 6장 가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잘 구조를 보세요. 신명기 6장 2절의 구조를 앞에 나오는 중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중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 번째 문장의 중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게 핵심 단어,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뒤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말씀을,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매 순간 모든 경우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내가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 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고,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예? 원리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베드로는 이 제사장들과 이 공회회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산헤드린 회의 앞에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70여 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공회관 앞에서 신문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코람 데오라 그렇게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따라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똥강아지도 자기 마을 앞에서는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동네 앞에 가면은 그 텃세 때문에 강아지가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인 따라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누렁이도 이제 폼을 잡고 크게 짖기 시작한다는 거죠. 뒤에 누가 있느냐. 긍정적인 면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70명의 공회원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뺑둘리 앉아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주눅 들고 기가 죽어서 벌벌벌 떨 줄 알았는데 그들은 지금 70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그 앞에 그들 곁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주변에 어떤 그럴듯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 들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누구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의 삶과 자세와 태도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망각했어요. 그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보잘것없는 한 계집종의 이야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신앙을 그가 시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준 겁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 왕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바로에게로 바로 돌아가라 그거야. 그 바로가 겁이 나서 도망온 사람에게 바로에게 바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이전 같으면 못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의 심기를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 있는 현장에 체포되어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56편 가보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확신이 그 소굴로 자기의 생명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그 위태한 범의 굴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거기 위에 제목이 뭐냐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이 블레셋의 도시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할 때요? 잡힐 때요. 그러면은 그들이 수구 틀리면은 그냥 처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런데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한 번 더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원수 적성 국가인 블레셋에 체포되어 있으면서도 그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의 비결은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매 순간 매 행동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내 신앙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정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대신에 진리를 위해서 생사의 갈림길에도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최고의 존귀한 자, 위대한 전능자, 능력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의 아들과 딸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세상의 여타한 수많은 삶의 문제와 아픔과 애환과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 앞에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주의 능력, 주의 지혜, 주의 간섭, 주의 임재함을 통하여 해결된다는 사실이 한순간도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새로운 해에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결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